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광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람의 선언에선 두 번째로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약속대로 우리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 공개 방송에 왔습니다. 와! 네. 두 번째 왔지만 봐도 좋죠. 네, 거기 싫다고 하는 사람 누구야? 네, 누구야? 예,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김해 우리 바람일 선언, 이 바람일 선언 주지 스님이신 우리 이내 스님, 또 제가 평소에 좋아라 하고 또 항상 이 바람일 선언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절이 어떻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절이 예쁜가 했는데 신도들이 예뻐서 그런가 봐. 예. 아, 큰일 났다, 야. 이렇게 입으로 수리수리 수리수리서 웃자가 한 말이고요. 여하튼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법의 인연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것도 우리가 숙세에 큰 인연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바람일 선언 하면 자랑할 게 많겠지만 또 바람일 선언에서 우리 사부대중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 바로 법화경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그러시는데 바람일 선언에 이 소속되어서 지금 법화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280여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법화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또 불자님들을 보니까 참으로 무량한 공덕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소에 법화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법화경의 원래 제목이 뭐죠? 묘법 연화경. 묘법, 묘잖아요, 묘. 그쵸?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평소에 참 너 묘하다. 너 참 광우야 참 묘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묘할까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좋은 뜻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묘라고 해요. 묘.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 할 때 묘. 그리고 부처님의 성불의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하죠. 그때 묘. 그리고 묘법 연화경 할 때 묘.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을 예적부터 우리 선지식들께서는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과 8만대장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경전이 바로 무슨 경이다? 묘법 연화경, 법화경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국 불교, 우리 현대, 근현대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한 획을 그으셨던 큰 스님들 중에 한 분이 운자 허자 운어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운어 스님 잘 못 들어보셨구나. 표정들이 잘 모르네. 자, 이 운어 스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들으면 하고 아실 만한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큰 스님이세요. 운어 스님이 어떤 분이시냐? 일단 독립운동 출신이시고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절에 들어와서 잠시 몸을 의탁하고 있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마음에 큰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머리 깎고 출가를 하십니다. 그렇게 출가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어느 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 이렇게 팔만대장경이라는 훌륭한 보물이 있는데, 이 불교계의 보물이 있는데 다 한자, 한문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본다, 못 본다. 사람들이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담기고 있어도 사람이 볼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운어 큰 스님께서 이 부처님의 소중한 경전의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내가 한글로 다 번역하리라 해가지고 훗날 동국 역병원을 만드시고 나아가서 한글 대장경을 완간하신 큰 스님이 바로 어느 스님이시다? 운어 큰 스님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글로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운어 스님이세요. 근데 이 운어 스님이 평생 팔만대장경 번역하는 거에 온 힘을 기울이셨으니 얼마나 그 경전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이 운어 스님이 제일 열심히 제일 많이 보신 책이 수능엄경이라는 경전이었어요. 능엄경 들어보셨나요? 다행이다. 이것도 몰라요 하면 우리 사이 어색해질 뻔했어요. 이 능엄경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불자라면 요새 많이 하고 있는 능엄주기도 있죠. 그 수능엄주라는 주문이 이 능엄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능엄경이 옛날부터 이 깨달음의 경지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최고의 경전으로 손꼽혔는데 어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엄청나게 어려워서 옛적부터 이 능엄경을 뭐라고 했냐면 차돌 능엄이라고 불렀대. 뭐라고 불렀다? 차돌 능엄. 차돌, 돌멩이처럼 단단해가지고 도대체 씹어도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경전이 바로 능엄경이다라고 했는데 이 능엄경을 가장 많이 공부하시고 이 능엄경은 당대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운어 스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느 어른 스님이 운어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쭤봤대요. 스님, 우리 부처님의 경전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서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경전 중에서 딱 하나만 봐야 된다면,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무슨 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운어 스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평생 무엇을 연구하셨습니까? 능엄경을 연구하셨으니까 당연히 능엄경을 봐라 라고 할 것 같았죠. 근데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있죠? 법화경. 근데 제가 뜬금없이 능엄경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운어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법화경을 보십시오. 꼭 하나를 봐야 된다면 법화경을 보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운어 스님의 제자분들이 남기신 이야기에 보면 이 운어 스님께서 또 그렇게 법화경으로 설법하기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 법화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와 설화들을 재미나게 풀어서 그 많은 대중들에게 법화경 설법하기를 참 좋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법화경이 얼만큼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선지식들 사이에서도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이 법화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법화경은 깨달음의 경전입니다. 무엇의 경전? 깨달음의 경전. 모든 중생을 성불로 이끄는 깨달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화경을 읽으면 무슨 옛날 이야기나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야기 우화책이지 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 이 불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불법의 핵심을 잘 깨친 사람이 이 법화경을 보면
한 줄 한 줄 행간마다 부처님 성불의 깨달음의 그 묘한 법을 완전히 담고 있는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찬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게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눈이 뜨인 만큼 보이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 독송하고 사경하면서 무슨 뜻인지 이렇게 마음에 좀 와 닿으시나요? 예. 왜 대답이 없지? 우리 분위기 또 어색해지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이 많은 거예요. 여기 바람일선언 주지이신 이내스님이 평생 경학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통도사 승가대학 짱으로 계시죠? 짱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뭐 고추장이나 된장만 먹어봤지 저도 뭐 짱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평생 경전 공부를 하신 스님한테 그 밑에서 법화경 기도를 하면서 법화경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큰 복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법화경은 아주 심오한 깨달음의 경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깨달음만 추구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화경은 옛날부터 참으로 묘하고 묘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깨달음의 경지가 묘하지만 또 묘한 게 뭐냐?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신통과 영험과 가피가 담겨져 있는 가장 대표되는 공덕경.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기만 해도 공덕이 쌓인다는 가장 대표적인 공덕경이 바로 무슨 경이다? 바로 법화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아예 법화경을 통해서 큰 공덕과 가피를 받은 이야기만 모아놓은 법화영엄전이라는 책도 여러 번이나 옛적부터 그것이 출간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아주 크나큰 가피와 영험과 공덕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경이 바로 공덕경, 묘법연화경이 된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법화경을 독송해가지고 엄청나게 가피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중에 몇몇 이야기는 제가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공개를 했거든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 주변에 또 소나무에 나오는 법화경 가피 이야기를 보고 난 뒤에 또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법화경 사경하시고 독송하시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스님 정말 가피가 있습니다. 정말 가피가 있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게 느껴집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사경하고 기도하고 사경하고 기도했더니 주변에 시끄럽고 힘든 일들이 편안하게 풀리는 걸 느낍니다 라는 말씀들을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법화경 기도하면서 그런 가피의 힘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네. 기도 열심히 안 하는구나? 네. 자, 그래서 이 법화경은 아주 놀라운 가피의 힘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법화경과 관련된 재미난 설화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더 열심히 법화경 기도하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재미난 그리고 내가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제가 또 재밌게 봤던 좋아하는 법화경 설화 한 두어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표정은 다 졸린 것 같아요. 아닌가?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네? 네? 내가 신도들한테 왜요? 왜 이렇게 다 졸린 것 같아요? 했더니 어느 신도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스님 보면 스님은 항상 눈을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설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얘기도 하는데 내라고 하셔요. 오버. 네, 오버하고 계세요. 자, 축생들이 꿩이나 무슨 뭐 짐승이나 그런 축생들이 금강경이나 법화경을 독송하는 스님 옆에서 그 독경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죽어서 하늘색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뜨끈뜨끈한 신상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에 당나라 시대 때 어느 스님이 계셨어요. 어느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이 젊은 스님이 내가 머리 깎고 출가했으니 평생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법화경 책 한 권을 딱 챙기고 어느 깊은 숲속에 있는 암자에 들어가서 오로지 법화경만 독송했대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무 떼고 잠자는 최소한의 일상의 생활 시간 빼고는 오로지 법화경만 독송하셨대요. 그렇게 하염없이 법화경을 독송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숲속에 살고 있는 원숭이 무리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그렇게 스님의 법화경 독경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원숭이들도 부처님 법문 소리 들으러 오는구나 이렇게 덕담을 해주면서 이 원숭이들이 오든가 말든가 한결같이 법화경을 독송하는데 하루는 스님께서 법화경을 다 독송을 마치고 나서 법당 밖을 보니까 또 원숭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스님이 뭐하고 있나 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원숭이들아, 공짜로 듣지 말고 복 짓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이라도 올려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대요. 장난으로. 공짜로 듣지 말고 복 짓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이라도 올리거라. 그리고 한번 크게 외쳤는데 그 다음날부터 원숭이 2마리가 항상 이렇게 스님이 독경하고 있는 법당 앞에다가 과일을 놓고 가더래요. 희한하다. 근데 그게 몇 날 며칠 동안 반복이 되니까 스님께서도 희한하다. 원숭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나? 원숭이들한테 장난으로 원숭이들아 공짜로 듣지 말고 복 짓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라 라고 얘기했는데 원숭이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이렇게 과일을 갖다 놓지?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원숭이 2마리가 항상 독경하는 스님의 그 법당 앞에다가 바나나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두리안도 갖다 놓고 망고도 갖다 놓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네, 뭐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여튼 막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게 갖다 놨는데 스님이 가만히 봤더니 원숭이 한 마리는 수컷이고 또 다른 원숭이 한 마리는 암컷이에요. 수컷하고 암컷이 그렇게 이렇게 과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참 복짓는 저 원숭이들 기특하구나 해가지고 이름을 줘줬대요. 이름을. 수컷 원숭이는 복돌이라고 적고요. 그러면 복돌이 하니까 암컷은 뭐라고 줬을까요? 아유, 똑똑해. 야, 이거 하나 맞췄다 지금. 야, 똑똑해. 복순이라고 했대요. 복돌아, 복순아 하면서 그렇게 원숭이들한테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수컷 원숭이는 복돌이, 암컷 원숭이는 복순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스님의 법화경 독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한결같이 과일을 따다 바치던 그 원숭이 2마리가 어느새 더 이상 보이지가 않더래요. 스님이
그리워서 원숭이들이 복돌아 복순아 어딨니? 복돌아 복순아 어딨니? 하는데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아마도 세상을 떠났나 보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나 보다. 그래도 나와 인연을 맺은 이 인연 공덕으로 다음 생 좋은 몸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복돌이와 복순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줬대요.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젊었던 스님도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노스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깊은 산속의 암자에 아주 화려한 마차에 수많은 시종들을 이끌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부부가 그 화려한 마차를 끌고 그 하인들과 시종들과 함께 우르르 그 암자에 찾아온 거예요. 희한하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올 일이 별로 없는데 누가 저렇게 화려한 마차를 타고 사람들하고 저렇게 왔을까? 그때 엄청나게 복스럽고 아주 귀티가 잘잘 흐르는 그 젊은 부부가 이렇게 내리더니 스님 하더니 맞네 맞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스님 하고 절을 올리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 남자애 여자애 부부가 와서 막 나를 보고 우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옛날에 출가전에 나왔던 애들인가? 그때 좀 뒤통수가 땡겼는데. 이보시오 젊은 부부, 나는 처음 보는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요? 하니까 이 젊은 부부가 하는 말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저희 부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큰 가문의 자손들입니다. 자손인데 저희가 나이가 차서 집안의 정략 결혼으로 우리 둘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이인데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집안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지만 집안 어른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맞기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서로 얼굴을 처음 딱 보는 순간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오래전 친구를 만난 것처럼 오래전 연인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서 두 손을 서로 얼싸안고 이거 인연인가 보다, 이게 인연인가 보다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꿈을 꾸는데 깊은 삶 속에 암자가 보이고 작은 암자에 어느 스님께서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는데 그 꿈을 꾸는 것이 혼자만 꾸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똑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희한하다 희한하다 해서 몇 번이나 그 꿈이 몇 번이나 우리 부부 꿈속에 나타나서 그 경전의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그 스님들께 여쭤보니 바로 법화경의 경전 내용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한하다 희한하다 해서 저희가 상금을 걸고 꿈에서 보았던 그 숲속과 암자와 스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뒤에 큰 상금을 걸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 숲속에 암자에 살고 있는 스님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 반 두근 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스님의 얼굴을 보니까 꿈속에 봤던 그 스님입니다.
꿈에서 봤던 것보다는 연세가 더 많아지셨지만 꿈에서 봤던 그 숲속에 앉아고 그 암자에서 기도하시던 스님의 얼굴입니다. 너무나 복받쳐서 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어휴 희한하다, 어이구 희한하다 하다가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어서 순간 노스님이 그 부부들한테 뭐라고 외쳤냐면 아유 이런 것도 눈치가 빠르다. 아까 문어슴 얘기할 때는 이러거든. 복돌이 나오니까 복돌이 복순이 이거든. 희한해. 복돌아 복순아 하고 부르는 순간 부부가 자기들도 모르게 예이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순간 부부가 깜짝 놀라서 스님께서 갑자기 복돌아 복순아 부르는데 저희도 모르게 입에서 예 하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때서야 스님이 그대들은 아마도 과거 전생 나와 인연 있었던 수컷 원숭이 암컷 원숭이였나 보구나 하면서 그때 그 스님께서 과거 전생에 있었던 그 원숭이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때 내가 이름 지어준 복돌이와 복순이가 항상 부처님의 법화경 독경 소리를 듣고 또 때때로 부처님 법당에 과일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원숭이들이 사람 몸으로 태어났고 사람 몸으로 태어나도 복이 많은 귀한 가문의 복이 많은 몸으로 태어났으니 이게 부처님의 인과법인가 보구나 하면서 서로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생에 복돌이 복순일 수도 있어요. 응? 그때 기도하던 스님은 누구였을까요? 주지 스님? 네?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이렇게 또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또 법화경을 만나게 되었나 봅니다. 너무 재밌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유 재밌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이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하게나마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렇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의 흐름 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그 소중한 부처님 법문 중에서도 대승경전의 왕이라는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크나큰 성근이 있다는 증거고 또 이번 생에 이 공덕을 잘 닦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또한 다음 생에 더욱더 큰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절하게 되새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법화경 독송하고 사경하고 법화경 공부하다 보면 솔직히 어렵다라는 생각 드시죠? 잘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죠? 근데 옛날 옛적에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인다? 공덕이 쌓인다. 송나라 시대 때 오직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을 수행으로 정진하던 큰 사찰이 있었대요. 그 사찰의 이름을 법화대라고 불렀대요. 뭐라고요? 법화대라는 사찰이 있었대요. 온 사방에서 스님들이 몰려들어서 대중이 3,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3,000명의 대중 스님들이 법당에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24시간을 2시간씩 조를 짜가지고
서로가 나눠서 조별로 법당에 들어가서 법화경을 독송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지방에서 사미 스님이 왔대요. 사미 스님은 20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스님을 옛날에 사미 스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이 어린 젊은 스님, 이 나이 어린 젊은 사미 스님이 왔는데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우둔했대요. 그 사미 스님이 아무리 법화경을 열심히 독경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버벅거리고 그 법화경 글 몇 줄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그 머리가 우둔한 사미 스님하고 함께 독경하는 거, 같은 조가 되는 것을 다 꺼려했대요. 사미 스님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처럼 그 부끄럽고 속상한 마음이 너무 깊어져서 우울증처럼 그게 마음에 감정에 병이 생겼나 봐요. 이 더러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예라이씨 하면서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몸을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헛한 거예요. 그죠? 아니 법화경을 못하면 나무아미타불이라도 연불하면 되지. 그거 법화경 좀 독경 못한다고 그걸 또 사람들한테 무시받았다고 자기 소중한 생명을 자살을 해요. 그 사미스미 공부를 헛한 거예요. 그가 이걸 업장이 두껍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그 업장이 두꺼운 사미스님이 그냥 어리석은 마음에 휩싸여서 자살을 하는 바람에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으로 뚝 떨어졌대요. 순식간에 염라대왕도 만나지 않고 지옥으로 바로 뚝 떨어졌대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하이패스라고 하죠. 하이패스. 지옥으로 가는 하이패스. 그래서 지옥으로 뚝 떨어져서 아이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주변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내가 살았나 죽었나 하고 봤더니 지옥에 펄펄 끓는 그 확탄 그 가마솥 물에서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에 막 처참한 비명을 지르면서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졌나 보다. 경전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지옥에 떨어졌구나. 어떡해? 무서워 하다가 생각난 게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뭐밖에 없었을까요? 법화경도 묘법연화경 딱 제목 하나 떠오르더래요. 머리가 너무 우둔하니까 뭐 하나만 떠올라요? 묘법연화경 딱 제목 하나만 떠올라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살려주세요. 묘법연화경 하니까 번쩍하면서 갑자기 지옥이 무너지면서 그 지옥에 아주 맑고 깨끗한 연못물로 변하고 가마솥에서 고통받던 그 죄인들이 다들 연꽃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 있더랍니다. 뭐라고 외쳤는데? 야, 난 좀 오버 아닌가? 아니 무슨 묘법연화경 제목 한번 불렀는데 지옥에 무너지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 하나도 없겠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옛날 선지식들이 만들어 놓은 법화경 영업록에 나온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묘법연화경 하는 순간 지옥에 무너지고 지옥에 펄펄 끓는 지옥의 불바다가 다 시원한 연못물로 변하고 그 죄인들이 연꽃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통을 쉬고 있으니 옥졸들이 놀래가지고 그 사미스님을 모셔다가 염라대왕에다 데려줍니다. 염라대왕이 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사미여 사미스님이여 그대에게 아직 남은 생이 있으니 내가 다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다시 돌아가며 부디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큰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3일 있으면 다시 휙 하고 돌려보냈는데 3일 있으면 눈을 딱 떠봤더니 절벽 밑에 떨어진 채로 눈을 이렇게 뜬 거예요. 몸을 봤더니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절에 들어와가지고 대중들한테 겪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야, 이 자식이 이제 아주 독경하기 싫으니까 이제 뻥까지 치네. 그때 삼위 스님이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향 하나 사르고 합장 3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 제가 체험한 이 사실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불보살님께서 증명하옵소서 하면서 그 순간 이 삼위 스님의 업장이 우르르르르 무너지면서 그 불보살님의 증명이 펼쳐지며 삼위 스님이 지혜와 총명이 터져버렸대요. 뻥 하고 지혜와 총명이 터지면서 그날 이후로부터는 법화경을 독송할 때마다 한 줄, 한 문구에도 뜻에 걸림이 없었고 그와 같이 일심으로 수행정진하니 나중에 훗날에는 법화대 3,000명 대중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법화정기라는 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있죠? 복이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약간 전도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또 좋아하느냐. 그 삼위 스님은 까막눈에 머리가 우둔해가지고 법화경 몇 줄도 제대로 소화하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업장이 두꺼워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절벽에 뛰어내려서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 삼위 스님도 지옥에서 무엇을 간절히 외쳤을 뿐인데 묘법연화경, 법화경 제목 한번 간절하게 외쳤을 뿐인데도 이와 같이 지옥에서 벗어나 염라대왕의 도움을 얻어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오고 불보살님의 증명을 받아 지혜와 총명까지 열리게 되었구나. 그거에 비하면 삼위 스님의 조건이 더 나아요? 우리의 조건이 더 나아요? 우리가 더 낫잖아요. 우리는 글도 알고 그리고 사경하면서 부처님의 법화경의 가르침 몇 줄이라도 마음에 되새길 줄 알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생을 우리가 아름답게 공덕을 닦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법화경은 정말 위대한 깨달음의 경전이고 그 법화경의 위대한 깨달음의 경전을 통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가피와 공덕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말 100날 들어봤자 이런 이야기 100번 들어봤자 나에게 이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실천해라. 실천해라. 몸으로 직접 실천해라. 하루에 넉 줄이라도 사경을 해보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독송을 해봐라.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내 몸으로 닦고 닦아 체험하는 실천의 종교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법화경 제목은 외우셨죠? 혹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럴 뿐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언젠가 불심이 퇴타해서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땡깡 부리면서 살다가 윽 하고 죽어서 혹 지옥에 떨어졌을 때 뭐 하나는 기억해놨으니까?
묘법연하경. 그런데 또 평소에 그것도 잘 기억해내야지. 지옥에서 막 얼떡거려 우법연하경? 이래버리면 예? 묘법 장미경? 이러면 묘법 국화경? 이래버리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 해야 된다? 실천해라. 체험해라. 그와 같이 닦고 닦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공덕의 꽃길로 피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